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한 목소리로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하나 보니까 어느 교회가 성도가 9,000명이나 되는데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3번 그 교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 9,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한 명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4명은 이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차 안에서 1시간 동안이나 있었는데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잘 썼더니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스크만 철저하게 잘 써도 방역이 정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이렇게 틈새 나지 않도록 코 있는데도 꾹꾹 눌러 쓰고, 주일날 오셔서 물론 심야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스크를 벗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여러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끊임없이 손 소독도 하고, 이 손으로 자꾸 이렇게 이거 만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악의 뿌리 아달랴, 악의 씨앗 아달랴. 한번 이름 해볼까요? 아달랴. 유다 왕조에서 유명한 여인입니다. 악의 여인으로 아달랴. 자,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자손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보았습니다. 생각나지요? 큰 소리로 난다 그렇게 해주세요. 안 나도 생각나지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그 가문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예후는 북왕국을 방문했던 남왕국 유다왕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죽인 거예요. 아합왕의 측근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 신상도 다 제거하고 바알 신궁도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바알과 그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아합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남왕국 유다 왕궁에는 아직도 아합의 핏줄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죽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아합 왕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입니다. 그러면 북왕국 공주가 왜 남왕국 유다 나라에 있습니까? 그녀는 남왕국 여호사밧 왕 때에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로 시집을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집 온 아달랴가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을 닮아가지고 아주 모질고 사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녀는 시집 와서 그의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남편 여호람을 타락시키고 아들 아하시야를 타락시켰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이 사실을 중심으로 악의 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달랴가 그의 시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보기 전에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 제4대 왕입니다. 4대 왕으로 유다 왕국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역대하 17장 3절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다윗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는 말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초창기의 마음을 말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바로 그런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살핀 기억이 나는데, 따라서 성경에서 다윗의 길이라는 말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왕들에게 붙이는 아주 명예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이 이렇게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받는 왕은 여러분 전체 유다 왕국 역사 19명,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제하고 19명 왕 중에서 2명에 불과합니다. 요시야 왕하고 이 여호사밧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왕입니다. 남왕국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셔서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고 부귀영화가 크게 떨쳤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니까 그냥 그 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사방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어요. 자, 이처럼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내린 왕인데, 근데 이러한 여호사밧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부귀영화가 정점에 달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의 부귀영화가 정점에 달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가문과 연합을 한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영화를 크게 떨쳤을 때 북왕국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한마디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왜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극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싫어하고 마침내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그런 아합 가문과 왜 손을 잡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아합 가문과의 혼인은 일종의 정략 결혼이잖아요. 나라와 나라에서 공주를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략 결혼이거든요. 그리고 정략 결혼의 핵심은 쌍방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자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무엇이 모자라 가지고 그 악의 나라 아합의 가문과 손을 잡고 그 아합의 가문을 의지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안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나라가 부귀영화를 크게 떨치고 있지만 왠지 불안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 손에 뭔가 만져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부귀영화의 정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의 손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당장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보이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이 뭐예요?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보이는 힘이 어쩌면 더 훨씬 더 실용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내 손에 이 돈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고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아합과 손을 잡은 걸까요? 그 악의 세력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답변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만으로 능히 충분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마치 이중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고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은밀한 불신앙입니다. 나도 잘 눈치채지 못하는 은밀한 불신앙.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걸까? 내 신앙 인생이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걸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걸까? 문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은밀한 불신앙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는 생각으로 우리 삶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달랴가 여호사밧 왕 때에 다윗 왕가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가 다윗 왕가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선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쓸데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쟁에 아합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사돈 관계로 동맹 맺었으니까 참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며느리 눈치 안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자, 결론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가 적들은 아합 왕만 죽여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걸음아 날 살려라 이렇게 도망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아합 왕이 죽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이 여호사밧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남왕국 아하시야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전히 교제를 하는데 성경은 이 아하시야가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악한 왕 아하시야와 여전히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로 여호사밧을 책망했습니다. 자, 이처럼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딸이 시집옴으로 인해서 그 아달랴의 영향 때문에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여하고 그 아들과 또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어쨌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에 끌려다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아달랴가 그 남편 여호람 왕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열왕기하 8장 18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정치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대신에 뭐 섬겨요? 금송아지 섬기고,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 대신 뭐 섬겨요? 바알신 섬기고. 그게 이스라엘의 길이에요. 이 여호람 왕이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 왜 그가 그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는가? 8장 18절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기 때문이다. 성경은 원인을 밝혀놓은 거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바알을 섬기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람은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주 악랄한 왕이 됩니다. 이따 뒤에 살펴보는 것처럼 이 아달랴는 다윗 왕족들을 다 죽이는데 지금 여기 그 여호람이 그런 일을 먼저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그냥 했겠어요? 아내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역대하 21장 4절을 보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였습니다. 형제들을 몰살시킨 것입니다.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치셔서 창자가 배 밖으로 흘러나와서 죽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 20절에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는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죽었는데 달리 얘기하면 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여호람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고 신하들이고 다 잘 죽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어쨌든 잘 죽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겁니다. 다윗 왕의 후손인데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이 그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의 사악한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 다음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 왕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8장 27절에 보면,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아하시야 역시 그 아버지 여호람처럼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어요. 우상 숭배의 길을 걷더니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의 길을 걸었다. 아합의 집의 길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아합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하느냐? 성경이 그 이유를 어떻게 밝혀놓고 있느냐?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하 23장 3절에 보면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를 꾀어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였다. 악을 행하게. 이 악의 씨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을 그렇게 타락시키더니 그의 자식도 역시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4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런 말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누가 가르쳤겠어요? 어머니 아달랴가 가르친 거죠. 그래서 결국 패망의 길을, 아합의 집의 길을 걸어갔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패망의 길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또는 아내로서 남편 내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 혹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 치중하고 세상 것들을 우선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 자식 교육은 실패하는 것이고 그들의 앞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여러분 방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 보세요. 아하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합의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북왕국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아하시아가 역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러 갔다가 누구에게 죽임당해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응? 우리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예후가 요람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성으로 달려가서 요람이 마주 나오니까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아하시아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니까 예후가 그냥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아합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합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는 22세의 왕이 돼가지고 겨우 1년 통치하고 23살에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에 심겨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의 씨 하나가 3대를 걸쳐서 다윗의 왕국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남왕국 여호사밧, 물론 여호사밧은 타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이 3대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우선 그 아들 여호람도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잖아요. 아하시아도 아합 가문의 심판 중에 함께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그 왕국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아들 아하시아가 그렇게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말씀 다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들이 예후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녀는 재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정권을 손에 쥔 거예요. 그리고 왕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왕족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것입니다. 모조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손주들이거든요. 자기의 손주들 그리고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여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왕의 자손들은 한마디로 다 다윗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의 가문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즉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달랴는 이 왕의 후손들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멸절.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왕권 쟁탈전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달랴는 악의 씨입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서 남왕국 유다 여호람의 왕비로 시집 와가지고 그녀의 시아버지 여호사밧을 넘어지게 하고 남편 여호람을 미혹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로 덮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역시 아들도 미혹을 해서 아합의 길을 걷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한 장본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다윗 왕국을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왕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절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언약이 있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달랴가 이처럼 다윗의 후손들을 멸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단의 무서운 계략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달랴 그녀가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있던 그러지 못하던 사단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인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류 구원자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단의 계략에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이 악의 씨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에 심겨지니까 3대에 걸쳐서 왕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마침내 다윗 왕의 후손들을 멸절해서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그저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요아스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아들 한 살짜리가 겨우 살아남아서 이 다윗의 왕통이 이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왕통이 끊어질 뻔했다고요. 끊어질 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이 배우의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오늘 말씀과 다음에 살펴보게 될 말씀의 맥락이라 그러면 맥락.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 악의 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의 씨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악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 역사에 몇 안 되는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걷던 훌륭한 왕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손을 통해서 다윗 왕국에 아달랴를 심은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다윗 왕국에 다윗 빼고 가장 훌륭한 왕 여호사밧의 손을 통해서 그 가문에 악의 씨가 심겨진다. 누가 알았겠어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 그처럼 커다란 악의 씨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할 일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 악의 씨를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교회에 들여서도 안 되고, 제가 지지난주에 아합의 집의 심판과 관련해서 함께 망하는 아하시아를 보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절대로 뭐와 손잡지 말라고? 죄와 손잡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여호사밧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아합의 가문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냐고 받아들여주고 괜찮아요. 죄가 아닌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인 것들은 단호해야 됩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 말은 뭐예요? 생명 걸고 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악의 씨를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며느리 잘 들어와야 됩니다. 사위 잘 들어와야 됩니다. 결코 세상 것들만 보고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것이 거의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신앙 뿌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저 세상의 여건, 그 집도 하나 있고 차도 하나 있고 그 돈 벌면 그냥 괜찮은 직장이 있고 그러면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그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 좀 미흡해도 신앙의 뿌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일을 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방법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아도.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그러나 여러분, 돈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은 돈 버는 게 성공이에요, 기준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게 성공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을 놓고 우리도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자꾸 따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와 계략을 다 펼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 아달랴를 끊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자가 돼야지 여기 아달랴처럼 악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선한 일꾼이 돼야지 이 악의 씨처럼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코로나19 상황은 하나의 세계적인 재앙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진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고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 어쩌면 더 큰 심판을 예고하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재앙을 보고 돌이키라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고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잘 됐다, 지금 사탄은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 왜?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에서 우수수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절호의 기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예배 안 드리러 가요, 그냥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야.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근데 사단은 웃고 있거든. 코로나19 상황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떨구고 신앙에서 떨구고 하나님에게서 떨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코로나19 상황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알곡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안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퀴즈를 하면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의 키를 가지고 사단이 지금 엄청나게 강력하게 퀴즈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안으로 들어와서 정갈한 신앙이 돼야 하는 거고, 쭉정이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코로나19는 코로나19고 이 상황은 이 상황대로 지나갈 거고,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자, 오늘 여호사밧이 가장 신앙의 정점, 어쩌면 그 부귀영화의 정점에 있을 때 아합과 손을 잡음으로 인하여 아게시가 다윗의 가문에 두르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 그 손자 아하시야 왕이 극도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심판 중에 그들을 죽을 정도로 다윗의 후손이 망가지고 그 통치 기간이 망가지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6년을 이 아달랴가, 아합의 뿌리가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엄청난 왜곡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데도 여호사밧은 아합과 손을 잡았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손 잡지 마세요. 하나님 손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 손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게시, 아달랴 한 사람이 은밀하게 다윗의 가문에 두르더니 그 왕국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무너지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아게시 하나를 심어서 교회를 흔들고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깊이 통찰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 꽉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